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뒤를 쫓는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줄이게 되는 길이고 애통하게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과 능욕과 배척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제자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당하게 될 때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될 때 기뻐하고 뛰어놀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쫓는 길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자주 목사가 던지는 질문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정확한 좌표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놓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인지 아닌지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러나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이 역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스승 같으면 제자들에게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낙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굳이 그런 말까지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스승으로서 할 말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이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꿈꾸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감추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결국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그냥 자연인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스승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군요. 이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이 순수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아서나 그렇지 않은 자는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모두 사도로 제자로 부르시긴 했어도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으로 그들이 갈 길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쉽게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걸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걸으실 거예요. 자유로운 시간 속에 70년을 지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 안에 뒤섞여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교인이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걸러낼 것이냐? 환난과 핍박과 그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당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있고 그 전에 다 종교에서 탈락하게 되는 다수의 배도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시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렵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결국 세상의 비난과 조롱, 멸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의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용납되는 이런 종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이며 교회의 모습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예비된 영광과 상을 말씀하셨고, 이에 이어서 이제 제자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을 추구하는 삶에서 피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취하면 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악한 길을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인 부요함, 풍요로움을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헬라어 우아이라는 단어는 오호라 혹은 슬프다, 화가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비참함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악인들에 대한 탄식의 의미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쁜 것인데, 재물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죄를 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돈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올바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을 더 의지함으로 물질에 집착할 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세워져 있어야 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만족과 의존의 마음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 영생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요한 자들, 부요를 누리는 자들, 그들은 그 재물이 주는 이 땅에서의 위로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위로를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물질로 다 누렸고 다 맛봤고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자들은 온갖 좋은 것을 먹어보고 입어보고 좋은 곳에서 살아보고 좋은 곳을 여행하면서 인생을 희희낙낙 즐긴 자들은 하늘에서 누릴 위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위로받았기 때문에, 다 누리고 맛봤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서 아무런 누릴 것이 없다. 천국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서 아무것도 그 대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천국에 뭐하러 가요?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천국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재물을 섬기고 물질에 집착하고 자기 영혼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위로는 누가 받나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짓밟히고 빼앗기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지요. 위로가 아무한테나 필요하고 아무에게나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지금 배부른 너희여. 왜냐하면 너희는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화가 있도다. 지금 웃고 있는 너희여. 왜냐하면 너희가 슬퍼할 것이고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배부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웃고 즐겁고 재미난 길,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와 웃는 자, 여러분 21절에 뭐와 대조가 되죠? 줄인 자와 우는 자,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전자들이 진정한 축복의 대상자라면 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화해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배부른 자로 번역된 엠페플레스메노이라는 단어는 만족하게 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음식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불러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태, 배를 두드리고 있으면서 어우 배가 불러, 이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물질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안일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고 몇 겹의 안전장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됐어, 이제는 행복할 수 있어, 이제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게 이제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배부른 자,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고자 하는 자라면 영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에 연연하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가난해지고 줄이게 될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이 저절히 헐벗고 굶주린 빈곤한 상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웃는 자로 번역된 갤론테스라는 말은 비웃음을 짓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을까요? 바른 신앙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유, 뭘 인생을 줬다 그래 재미없이 살아.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그들이 비웃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세 기복.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조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서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손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들이 한심하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세상에서 결국 물질의 만족과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할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그들에게 닥치기도 하겠지만 결국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없는 지옥의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이 행복해하면서 웃음 짓던 그 웃음기는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참혹한 영벌의 고통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그거는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배부름도 웃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배부름이나 우리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안위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자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깃든 이 평화와 그 영혼의 풍요로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을 떠나 배부르고 웃을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순간도 그 사명에서 벗어나거나 그가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도로 그가 주를 섬기는 동안 그는 쉼 없이 사역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자지 못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는 목말랐고 춥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여러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를 넘긴 자였습니다. 넘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의 삶은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여기도록 만드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그의 고난의 삶이 그로 하여금 한시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사명과 멀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평화롭고 윤택한 시절에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넘치는 부와 자유와 번영만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 좋은 곳에 가 계시겠죠.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굴러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산후라면 위로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때를 주실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 형통의 날들, 기쁨의 날들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시기 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부도, 여유도, 자유도, 행복도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오든지 누구에게 내가 얻는 것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많게만 하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여유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뇌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에게 그러한 과도한 자리를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정도의 그 자리를, 명예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법으로 하나님과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이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탐하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돈을 갖다 줘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명예를 갖다 줘보면, 권력을 쥐어다 주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같은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행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칭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유명하신 은퇴한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의 방식은 제2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배당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부패한 교회들을 향해서 쏘아 보내신 대포다, 이렇게 영상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찬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사님은 최근에 타락한 목사들을 질타하고 비판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쳐주는 설교자, 그분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는 칭찬이 혹여라도 바른 진리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선 결과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도 당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었지만 또 반대로 당대에 그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개를, 칼빈이 지나가는데 미친 개를 풀어서 칼빈의 다리를 물게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를 가리켜서 세욕과 음란을 즐기는 자라는 비방과 욕을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칼로스 에이퍼신, 이게 우리말로 그들이 좋게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믿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다수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관해서 좋게 말할까요? 왜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참 개념 있어. 저 교회 그 목회자 아주 괜찮아. 저 교회 성도들 아주 멋있어. 아주 세련돼.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설교자와 성도들에 관해서 좋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거슬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말들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비수를 찌르는, 그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잘 된다,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신약의 거짓 사도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죄를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이세벨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 활동하고 있었던 구약에 나오는 간악한 황후 이세벨 같은 거짓 여 선지자 같은, 언제나 사람들의 죄를 합리화해주고 두둔해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대조를 이루면서 사도의 권위를 철저하게 짓밟고 비웃었지만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거짓 사도들은 치솟는 인기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단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카톨릭의 교황들 마음껏 부와 음란한 삶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개신교의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결국 그 부패함이 그들과 다르지 않고 그들은 교회를 세습하고 재벌 같은 삶을 영위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목회자들을 추종하고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길로 이미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고 그들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섬겼다고, 그들에게 칭송과 갈채를 보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길,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되도다.
네가 나로 인해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좋게 해주는 지도자를 그들의 말들을 따르고 수용하고 좋아하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아우 저 광신도들, 저 정신 나간 인간들,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죠. 교회도 다니지만 노래방도 가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좀 이렇게 유행가도 잘 부르는 이런 장로님, 사장님, 인기가 많은 거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모든 시대 속에 교회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를 구분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지 그의 말을 좋아하고 동의하고 따르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심지어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기가 최고입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가장 멋있는 친구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올바른 복음을 추구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인기를 얻는 목회자, 앞에 말한 그런 성도, 그 사람의 성도다. 어디 가든지 구름대 같은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많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참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부류 속에서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 정말 재미없는 사람, 정말 짜증나는 사람, 정말 저 인간만 우리 중에 없으면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살 텐데 저놈의 인간만 나타나면 술맛이 다 떨어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모두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아픈 것 건드리지 않고 언제나 복 빌어주고 교인들에게 언제나 황제 같은 대접을 받고, 근데 서로 좋고 좋은 거잖아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고함 지르지 않고 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고,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늘 좋은 얘기만 듣고 위로만 받으니까 좋은 거고, 서로 다 양쪽 다 좋은 관계, 좋고 좋은 관계. 같이 망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너희는 내 심판을, 내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앞부분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위로를 하시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와 나는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약 그런 길을 가고자 나를 쫓는 것이라면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에게 화가 있을 뿐이다.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그 무디어져 간다는 말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우리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뎌져 가고 있다. 우리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주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엄히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코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결코 쫓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뒤를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끝까지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아카데미에 같이 공부하는 젊은 목회자,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교회 수석 부목사예요.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업 대표들,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타는지를 지난번에 모임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몰라요. 저도 찾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타는 그런 차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타시는데요.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좋은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몇 억 하는 차를 타고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고,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생각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야 된다. 그 교회에서 당장 나와야 된다. 그 밑에서 목사님이 뭘 보고 배울 거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예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시대의 자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건가요? 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결연히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만 적용이 되고,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까, 목사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기독교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덮고 다른 말씀을 펼쳐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제발 주님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저 넓게 뚫린 편안한 길로만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들이라면 역시 우리는 뭔가 복음을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는 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날, 우리의 넘치는 위로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얻지만 그것은 맛보기, 예고편이라고요. 어디에서 누릴 것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에 대한 예고편. 오늘도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이 길을 따르려고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오늘도 목사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마음의 결단이 예전보다는 더 빨리 우리 안에서 내려져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더 무겁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우리로서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제자의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야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해야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주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